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우리 불교계의 기본이 되는 살생계와 사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불투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옛날 경전에 보면요, 살생은 다녀 자비종이요, 살생은 그대의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리고 활타피륙 연친빈이다. 남의 피륙을 잘라가지고 오히려 친한 사람들을 모여서 연애를 하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2일 3도 한치쳐요. 2일 다른 날 지옥, 악이, 축생 3도의 고통을 받으며 도리어 그 빚을 다 갚게 된다. 지장 성명 작인정이라 단지 성명을 잡아서 인정을 지을지언정 쓸데없는 장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살생의 죄는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갖은 고통을 받게 되고, 설사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단명보를 받고, 둘째는 다병보를 받는다. 병이 많은 곳을 그런 과보를 받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살기는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데 꼭 다른 곳에 있는 생물뿐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84,000충이 들어있어. 84,000개의 수 없는 생명체가 들어있고,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 외우는 글귀 가운데 약유일적수 84,000충이 나오거든. 물 한 방울 가운데도 84,000개의 벌레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생명들을 바라볼 때 자비심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겉으로는 방생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단명하고 횡사하고 병이 많은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존엄하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곧 이 살생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계율을 잘 지켜서 정말로 복된 가정이 이룩되도록, 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목숨이 좀 즐겁게 복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보존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투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치사굴 산중에 계실 때 단니가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시 도기공의 아들로 벽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12년까지는 스님들에게 거처를 따로 지어라,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공원이나 동산이나 또는 정해진 성가람이나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그곳 나무 밑에나 돌 위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것에 자고서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큰 비가 내려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빈비사라 임금님의 건의에 의해서 사방 6자 한 칸의 초옥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법회하는 장소는 설명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허락이 되었었지만은 개인적인 주택으로서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철에 장마가 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상한 뒤로 임금님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조그마한 집들을 한 칸씩 장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니가 비구 스님도 조그마한 토구를 하나 갖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는 이분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짓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좋다고 했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새 집처럼 하나 엮어놨었어요. 이제 하루는 탁발을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 옆에 비구 스님들한테 물었어요. 누가 내 집을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무 오러 왔다가 까치집인 줄 알고 뜯어가 버렸다 그거예요. 허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무로 오직 보잘것없이 지어놓으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내가 벽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벽돌로 견고하게 집을 하나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똥을 이기고 진흙을 버무리고 거기다가 그 벽돌약을 넣어가지고 잘 구워서 벽돌집을 한 칸 지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불꽃과 같이 번쩍번쩍하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물었어요. 저기 저 건너편에 저 빨갛게 보이는 것이 뭐냐? 단니카의 수도장입니다. 허허, 기생집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의 빨간 벽돌집은 왕궁이나 아주 소위 특별하게 요즘 말하면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이 아니고서는 집을 지을 수가, 빨간 벽돌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서는요, 국기, 나라의 기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집들입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집을 치고는 보니까 장관집은 아니고 궁정도 아니니까 기생집 같구나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가지고 당장에 헐어버렸습니다. 왜 하느냐? 부처님께서 기생집 같다고 그러는데 그 되겠느냐? 그때야말로 화가 났어요, 단니카가. 그렇다면 이제는 절대로 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한번 지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제목을 얻어다가 부처님처럼 향실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 자기 직장에 있던 왕실로 갔습니다. 자기 친구가 궁전에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목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서 야, 나무 좀 달라. 나라의 허가를 맡았느냐? 맡았지. 그럼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한 수레를 빌려가지고 필요한 만큼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싣고 갔습니다. 싣고 가다가 우사 대신한테 들켰어요. 그 우사 대신이 어디서 나무를 가져가느냐? 궁중에서 가져갑니다. 누가 줘서 가져가느냐? 임금님이 줘서 가져갑니다.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조회를 하게 됐는데 우사 대신이 참석해가지고 이 말씀을 물으니 임금님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나는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단니카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니카는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임금님께서 아직 태자로 있을 때 태자 관정식을 합니다. 사해의 물을 떠다가 태자의 이마에다가 부어주면서 만일 네가 장차 임금님이 되게 됐을 때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 대중 앞에서 선언을 하고 합니다. 그때 그 태자로 있을 때 태자가 선언을 했어요. 장차 내가 임금님이 된다면 출가 수행자는 어떤 물건을 갖다 쓰더라도 절대 채근하지 않겠다. 그분들을 잘 보호해서 도를 닦고 지성인을 양성하는 스승으로 잘 모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금님께서 그렇게 태자 때에 선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관리로 있었지만 그 이후로 출가 수행자가 됐으니까 또 임금님께서는 그때는 태자로 있었지만 지금은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이 그대로 법인 이상에는 제가 좀 갖다 썼거니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유권 해석을 내리십니다. 그거야 임자 없는 물건에 한해서 한 이야기지. 임자 있는 물건까지 마음대로 가져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단니카 스님은 국법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법으로서는 이런 많은 재물을 가져가다가 걸리면은 사형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단니카가 크게 법에 저촉이 되게 됐지만 나라의 임금님이 독실한 불자인데 스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자, 국법에 2전 이상 되는 나무 물건을 훔치면은 극형에 처하는 듯이 오늘부터서는 비구도 그와 같은 법에 저촉되면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다. 이것이 소위 단두죄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잘라버리는 죄다. 그리고 계율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유주물 불여 도심취계라.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불여 도심취제 주지 않는데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취하면은 법에 걸리는 계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주물 불여 도심취계, 즉 주인이 있는 물건은 주지 않는데 도둑질하는 마음으로서 취해갖지 말아라 하는 계율입니다. 만일 이 계율을 2전 이상이 되게 해당되는 것을 범할 것 같으면 승려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계율입니다. 이것은 곧 이 계율뿐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살생죄라든지 말하자면 사음죄라든지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국법에 저촉되는 일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 가운데서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법률 이상의 그 수준이 되면은 단두죄, 즉 머리를 잘라버리는 비구의 자격을 박탈하는 계율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이 도둑질죄는요, 기본적인 것이 실제로 보면은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것인데 또 유권을 해석을 내렸으니까 그러지 엄밀히 따진다면 나라의 임금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여기서 이해를 좀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 가져갈 때는 또 반드시 말을 하고 가져가야죠. 승낙을 받고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니카의 한 일을 보면은 처음에는 가장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새 집인 줄 알고 떼어가 버리니까 붉은 벽돌을 출가 수행자가 짓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그걸 헐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 향실처럼 집을 짓겠다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지족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분수를 잘못하는 거예요. 출가 수행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전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도 절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 절이 대중처소로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사찰이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종림으로서. 그런데 식구 한 서너 명 살면서도 총림 흉내를 내서 수십 채의 집을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게 돼서 지을 때는 당연히 지어야죠. 필요 이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물자를 그런 데다가 수용을 한다면은 이런 데서 그런 돈 가지고 복지 사업하는 것만도 월등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구경거리 절을 지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렇게 단니카가 남의 흉내를 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또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처럼 돼가지고 자꾸 토목불사만 하다 보니까 복지불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국가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은 지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 흉내내고 굽보고 필요도 없는 물건 세일한다고 많이 사다가 챙겨놓으면 뭐 됩니까? 쓰레기밖에 더 됩니까?
꼭 필요할 때 적은 물건이라도 귀하게 사랑스럽게 복스럽게 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거지예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앉아있는 자리로서는 터전으로 볼 때는 사방 한 평에 지나지 못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도 묘 벌레가 아무리 넓어도 누워있는 자리로서는 한 평 내입니다. 이러한 인생살이를 가지고 사는데 분수 밖에 탐욕을 부려서 하다가 보니까 국가적인 면에서도 도둑이 생기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도둑이 생기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자기 물건도 자기가 도둑질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정도로 불륜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적은 것 가지고라도 귀하게 쓸 줄 알고 복스럽게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마라,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면 복덕정자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때 편의할 때 곧 얻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곧 잃게 되고, 내 생에는 아주 그 이자 갚느라고 가난한 사람이 된다든지 축생보를 받아서 가진 고통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분수에 맞도록 자기 만족 속에서 살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망어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할 망자, 말씀어자이기 때문에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도 더 큰, 너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그런 큰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망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꾸며서 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큰 거짓말과 작은 거짓말이 있는데, 작은 거짓말은 지난번 라훌라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바 있으므로 오늘은 큰 거짓말에 관한 것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짓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 한다든지,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든지,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한다든지, 대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배살리성 미후강변 고각강당에 계실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국민이 기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구들도 걸식을 할 수가 없어서 얼굴이 퉁퉁 붓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부항이 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박구강변에서 살고 있던 대중들이 한 500명 한꺼번에 살고 있었는데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극을 꾸몄어요. 자, 우리들 가운데서 새로 부처님이 한 분 탄생했다고 하자. 소문을 터뜨리면은 누군가가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다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인도 같은 데서는 특별히 그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새로 부처님이 태어났다든지 성자가 탄생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구걸을 해서라도 그런 분을 공양하기를 바라고, 또 자손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상의 제산을 모시려고 준비했던 그런 물품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공양을 하는 그런 풍습이 인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응용을 해서 이제 이런 꾀를 낸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 상인법을 얻어서 신통을 부리는 스님이 생겼으니 모두들 공양하십시오 하고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상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라한법 가운데서 수다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아라한도를 정득해 가지고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색성미축법을 보는데 자유자재의 힘을 얻어서 소위 안식, 이식, 설식, 촉식, 의식 같은 것이 자기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통 변화를 부릴 수 있는 능력자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에서는 이것을 18변이라고 부릅니다. 육근, 육경의 육식을 보면 3, 6, 18, 18변이죠. 나중에 이것이 중국에 돌아와서는 18기가 되죠. 그것을 기능적인 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무술과 연관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18기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이런 상인법을 얻어가지고 신통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 모두 와서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참 뭐 그러한 그 신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탄생했다고 하는 것만도 축복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흉년 가운데서도요. 참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와가지고 공양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상 제사 지내려고 했던 물건 또는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 또 나아가서는 곳곳에서 화주, 시주들이 생겨가지고 권선을 해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공양들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낸 뒤에 해제가 다 끝나서 사방에서 많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데요. 부처님께서 보니까 참 그 미후강변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얼굴이 번들번들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많은 비구들이 모두 바싹 말라 있는데 어찌해서 그대들만 얼굴이 좋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 비구가 그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뭐 도대체 살 수가 없고요.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꾀를 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새로 부처님이 한 분 탄생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대중들이 와서 모두 공양을 해서 참 이렇게 그 흉년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간해 가지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은 참으로 짙은 화를 내셨어요. 이런 법을 훔친 큰 도적들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출가자가 어찌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성과 치력을 점령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것 이런 것도 무섭다고 하는데 악한 비구가 세상에 유행하면서 삿된 말로 설법하고 거짓으로 범행을 닦았다고 말하고 상인법을 얻었다고 말하여서 스스로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속여가지고서는 세상은 망하게 된다. 안 된다. 하고 아주 부처님께서 여간나무르시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속일라야 속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더군다나 어리석은 중생들을 속여가지고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면은 나중에는 속인들은 그 진리를 진짜 진리를 이야기해도 고지를 듣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말세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어지간한 큰 스님 조금 하나씩 있으면은 큰 스님 팔아먹느라고 정신없을 것이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한둘이 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팔아먹는 일이 부지기수로 날 거다.
큰 사람도 아닌데 큰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바에는 이것을 본받아서 뒷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장차는 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갖가지 불사를 할 때에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불사가 아니라 사람을 잘못하면 팔아먹는 그런 불사가 될 염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하시고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만약 비부가 아는 것이 없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상인법을 얻었다고 말하다가 뒤에 다시 물으면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 이 같은 비구는 상카 바라이죄에 해당하여서 청정한 그 스님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 이렇게 소위 그 대거짓말, 대망어에 관한 그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한문으로서는 실무여지 자언 아득상인법이다. 실, 사실실자, 무, 없을 무자, 여, 같으려자, 알지자, 스스로 자자, 말씀원자, 나자, 얻을 덕자, 윗상자, 사람인자, 법업자, 진실로 상인법을 얻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상인법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대망허죄에 해당돼서 함께 살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거짓말계가 제정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샹카 바라이죄, 보통 이 지금 살, 도, 망 이 네 가지는 샹카 바라이죄라고 해서 청정한 수행자와 함께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공주라고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면 청정한 비구 스님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다면 곧 승려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지요. 박탈되면 곧 승려로서의 행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려의 그 위신이 없어지므로 단두죄다. 머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보통 저렇게 남의 생명만을 생각해서 살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살생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살려줘봤자 그것은 정말로 정당한 삶이 아니다. 자, 불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자선인 것처럼 하지만 같은 자선도 그런 마음의 자선을 가지고서는 위대한 자선이 될 수가 없다. 자기 생명도 잘 살려가면서 남도 구제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그런 방생자다. 또 도둑질에 대해서도 소위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면은 가난하고 박복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가지 1000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거지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동안 밥을 얻어 잡수고 살았어도 그 마음 자체에 가지고 거지심이 없어요. 항상 복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밥을 얻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내가 그 소위 중생들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을 보양을 해서 이 육신도 잘 보존해 나가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가정의 안락은 부부간의 평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간의 평화가 없는 가정은 둘이 살아도 있으나 마나한 가정입니다. 또 그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행복하게 자랄 수도 없겠거니와 그런 애들이 가정적인 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면은 소위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라. 더군다나 출가자로서
그 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신심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마음인데 꼭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믿는 것도 믿는 마음이고 또 스님을 믿는 것도 믿는 마음이고 이렇게 다 믿는 마음인데 같이 작동을 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했다고 했을 때 같이 작동한 사람들 자체가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이런 내용을 한 일반 신도들이 감히 그 종단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스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까? 더군다나 불교 전체를 모욕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이면은 자기의 그 허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지 못한 것도 알았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도 공부했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지리산 구경만 왔다고 해도 내가 지리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리산 도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선방 구경 조금 하고 나가서는 며칠씩 지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소위 자만심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당장에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은 밤에는 밤에 하는 소리는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늘이 듣고 땅이 들어.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 대중을 속이는 일, 다 이것은 전체의 교단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이 기본이 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허구에 빠지지 않는, 명예에 빠지지 않는, 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격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불법을 더욱 빛내고 사회를 빛내고 더군다나 제 마음을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불교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 포교사라든지 법사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명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허구 사회를 본받아 가고 있는 그런 점이 있지만은 100가지 이름을 가지면 못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사실적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침묵을 지키고 그 명예를 손상하지 않고 부처님의 위신만 상실하지 않는 그런 불교 신도 또 불교 지도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불교를 복되는 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4가지 계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정화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